말씀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추운 날씨를 맞이해서 독감으로 코로나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서 속히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에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고, 참 말씀들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성 회복에 힘쓰라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영성 회복에 힘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믿음이 식습니까? 언제 영성이 침체됩니까? 성도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올 때에 영성이 메마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난이 올 때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의외로 내 인생 내 계획대로 잘 될 때 오히려 영성이 참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과 짝하며 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심한 고난이 올 때 영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 하면서 의심을 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듯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터뜨립니다. 그러기에 영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요종의 주인들에 의해서 고소당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관원들에 의해서 매를 맞고 투옥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는 옷을 벗기운 후에 많은 매를 맞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많이 쳤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개 패듯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무한정한 매입니다. 요새는 개를 패도 안 되죠. 그렇죠? 예. 즉 바울과 실라는 그야말로 죽음 직전까지 매를 맞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들은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발은 착고에 채워져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즉 심한 고통 중에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는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큰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일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은 주의 일을 하면서도 분명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남녀 전도회를 이끌면서 혹은 구역을 인도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의 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당장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억울해도 말을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의 영성은 어떠합니까? 영성이 충만합니까? 아니면 영성이 시듭니까? 그럼 이런 고난을, 이런 억울한 일을 왜 당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주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를 위해서, 교회의 일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셨듯이 우리 또한 높이사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관련하여 말하기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은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의 일을 하다 고난이 오면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이를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고난 중에 어떻게 영성이 회복되는지를 깨닫기 바랍니다. 첫째는 찬양을 통하여 영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무고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였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가 처한 형편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매를 맞고 빌립보의 깊은 옥, 즉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 맞는 곳에서 피를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발의 착고를 채워졌기 때문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찬양했습니다. 자신들을 그리스도 대신 고난을 당하게 하신 일에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욥도 아주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냐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은 찬송합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고 평안할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밤 같은 때 소망도 없고 희망의 불빛도 보이지 않는 때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찬송해야 됩니다. 시편 98편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 일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착고에 채워졌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며 영성이 죽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며 감사하며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침체하고 있다면 먼저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를 들으며 따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가스펠송을 따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면 영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영성이 회복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이 시편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3편 3절, 40절 3절, 96절 1절, 144편 9절, 149편 1절 등등 많은 부분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도 새 노래를 불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요한은 이 새 노래를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새 노래, 시편 기자들이 성도들을 향하여 부르도록 요구하는 새 노래란 과연 무엇입니까?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만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정하거나 만들어주신 노래라도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새 노래란 신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새 노래란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의 마음은 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에는 선한 것이라고는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기에 죄사함의 감사를 가지고 산다면 그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감사로 찬양하며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힘써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환경에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보고서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평, 원망 등등 죄악의 마음을 멀리하고 마음을 지키며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 우리의 영성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이 지쳤습니까? 어떤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낙담함으로 영성을 잃어버릴 것이 아니라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부를 만큼 기분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찬양을 먼저 유튜브를 통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다 보면 마음이 열리고 또한 따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8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청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다윗이 자신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을 기대하며 승리의 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결국 찬양한 다윗이 승리했던 것입니다. 찬양할 때 악신이 물러갑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자신을 묶었던 족쇄와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그럼 왜 찬양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에 쏙 들게 행동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에 쏙 들게 행동할 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할 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라는 겁니다. 찬양함으로 영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모압의 연합군과 전쟁할 때에 칼과 창으로 무장한 군대를 앞세워서 전쟁터에 간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희한한 전쟁을 했습니다. 찬양단에 거룩한 옷 즉 가운을 입히고 찬양대를 전쟁터 맨 앞에 세우고 적군과 전쟁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호사밧은 지금 평안할 때에 성전 예배의 순서를 맡은 찬양단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명한 것이 아닙니다. 찬양단이 찬양을 한 곳은 전쟁터의 제1선 맨 앞에였습니다. 군대의 호의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군대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것입니까? 아무런 싸움의 준비도 안 된 찬양단으로 군대의 선봉에 서게 한 것 얼마나 우습습니까? 적들에게 자신들의 위치를 알아차리는 듯 전진하면서 크게 찬송하게 한 것은 전쟁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그런 형편없는 모습으로 출전해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찬양을 했더니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죽여서 찔러서 죽였다 그랬어요. 적군 중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송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찬송하길 바랍니다. 크게 찬송하길 바랍니다. 그럼 영성이 살아납니다. 그럼 우리를 억누르는 마귀를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원수들을 물리쳐 승리하게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찬송함으로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은 성도들의 승리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곤경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 근거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임으로 낙심하고 영성이 죽었을 때 찬양으로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은 우리 삶에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혹시 지금 상황이 안 좋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 속에서 영성이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함으로 영성이 회복되어 승리하는 인생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기도를 통하여 영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호흡에 비유합니다. 호흡은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호흡은 잠시라도 중단되면 즉시 활동과 생명에 중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와 같이 기도도 쉬지 않고 계속해야 합니다. 호흡은 우리 몸에서 생긴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신선한 산소를 몸에 공급합니다. 기도 역시 비슷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깊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는 영적인 이산화탄소, 즉 불안과 죄와 나쁜 생각과 부정과 염려 등등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성을 회복하고 샘을 주는 영적인 산소, 즉 믿음, 소망, 사랑, 용서, 신뢰, 용기 등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매우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힘없이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밤같이 어둡고 무서운 고난의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혹시 축 처져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영적으로 죽어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한 채 자기의 지혜로 그 문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사람들을 의존하고 사람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애걸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잘 알고 믿음으로 굳게 선 성도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낙심되어서 기도가 안 나올 텐데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어찌 보면 죽느냐 사느냐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에 처하여 간구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91편 15절에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환난 때에 구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난 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이적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럼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걸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에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때려서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음식을 차려주고 융숭한 대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광야의 삶입니다. 고난의 삶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의 광야에 서 있다면 우리 힘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낙담하고 좌절하고 한숨 쉬기에 영성이 메말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돈을 가져봤자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지위가 높아봤자 얼마나 높습니까? 건강해봤자 얼마나 건강합니까? 욥은 가진 재산 하루아침에 전부 날아갔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었습니다. 왕이 되었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며 껐덕거리던 이스라엘 왕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침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힘대로 안 되니까 낙심하고 근심되니 영성이 죽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며 부르짖는 인생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능력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존심의 상처를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기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자존심의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상처받고 고난과 모멸의 세월을 견디는 것 없는 영광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떠보니 하루아침에 영광스럽게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들 자존심의 상처를 믿음으로 기도로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한나, 다윗 등등 모두 심한 고난과 모멸의 세월을 통과한 후에 영광스럽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그냥 영광스럽게 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나 치욕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조차도 고통 중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영광 뒤에는 반드시 고난과 모멸의 세월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습니까? 모멸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고난당하는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차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멸과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한숨 쉬며 좌절하면 영성이 메마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일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 고난 중에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부르짖음으로 영성을 유지하고 영성을 회복했던 인물들입니다. 고난 중에 부르짖음으로 영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떤 이유로 지금 영성이 여러분 메말라 있습니까? 영성이 죽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서속히 영성이 회복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지난주에 불렀던 회복시키소서 다시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잘 안 부르겠지만은 회복시키소서 이 찬양을 여러분 가사를 의미하면서 한번 부르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은 지금 왜 지쳐 있습니까? 왜 영성이 메말라 있습니까? 여러분, 영성이 메말라 있으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성이 여러분 살아 있어야만 영적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영성이 살아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찬양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영성이 살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 찬양 외에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말씀을 순종하는 그 외에 영성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영성이 회복됨으로 여러분에게 영역이 있어서 항상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삶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때로는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자존심이 상해서, 때로는 고난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우리 영성이 죽어갈 때가 있습니다. 영성이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과 같이 참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난이면 고난일수록 더욱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영성이 회복되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속죄의 감사로 인해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영성이 죽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